오늘 구약 인물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벌써 14번째 인물들을 봤네요. 그죠? 구약의 인물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인물 시리즈 14번째 시간,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8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지금은 위기다. 또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위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의가 이래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이고 글씨가 이렇게 됐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위기의 정의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위험한 상황 또는 고비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를 한자로 보잖아요. 한자로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위기라는 한자는 이래요. 여러분 위태로울 위에 배틀 기자입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이 배틀 기자 있잖아요. 이것은 기회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쓸 때 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위태롭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위태로울 위 그리고 기회 기 여러분 위태롭지만 잘 넘기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게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겨가지고 여러분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찬스를 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이순신 장군, 저 원균이라는 장수가 7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조선 수군의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아요. 얼마나 대패를 했는지 그냥 그 배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12척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군의 배는요 몇백 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몇백 척 대 12척 이건 뭐 전쟁 해봐야 게임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조선 수군을 해체하고 나머지 수군들을 육지에 보내서 육군과 합류를 시켜라. 이때가 이순신 장군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요 그 당시 수군 통제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근데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있을 수 없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결국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갖고 왜군 배 133척을 다 격파시키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영웅으로. 그게 바로 명랑해전이잖아요. 그 유명한 이 명랑해전 요 승리로 말미암아 나라의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승기를 잡고, 그리고 이순신은 큰 영웅이 되어져요. 위기를 잘 극복했더니 그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좋은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요게벳 잘 아시죠? 예. 이 여인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 역전을 경험해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50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게요. 1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잖아요. 요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요셉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요셉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200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히브리인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적과 손을 잡고 한편이 되면 이거 우리 굉장한 재앙이다. 난감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왕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인구 감축 정책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써요. 자, 인구 감축 정책 첫 번째가 뭐냐? 11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고되게. 여기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돼 있죠. 국고성은 나라의 어떤 성을 말해요. 어떤 성이냐? 예를 들면 곡식을 다 모아두고 무기를 모아두는 그런 비축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 성읍을 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리고 길도 깔고 그리고 성벽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곡식도 쌓아놓고 무기도 쌓아놓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 시브린들을 시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그러면서 학대를 하는 거죠. 네. 바로 왕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한 건데 고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프다가 죽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고되게 일하면 여기저기 아프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여기저기 아프시죠? 왜 아파요? 많이 쓰셔서 그래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셔서 그래요. 한 60년 70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몸을 안 아프시겠어요? 네, 여기저기 고장 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벌이 뭐예요? 아오지 탄강 가라 그러면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래요. 왜?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시간이 없어요. 네. 병들어 죽습니다. 죽어 나오는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어. 그런 거예요. 고된 노동을 통해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했고, 또 하나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자녀를 잘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큰 사회적인 문제죠.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낳아가지고 얘네들을 키워? 너무 힘들다. 뭐하러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 생각이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살기 빡빡하니까 애 안 낳아. 그냥 우리끼리 살자. 결혼해서 애 안 낳아. 똑같아요. 이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야 우리 애 태어나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하러 애 낳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성공했을까? 실패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번성해, 더 잘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 깜짝 놀래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구 감축시킬 수가 없다. 극단적인 처방을 쓰자. 그래가지고 처방을 쓴 게 뭐냐?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으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명령을 해요, 군인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남자아이는 다 죽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 3500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마다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큰 위기. 그래서 여기저기 아주 곡소리가 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근데 소용없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뿌리치고 남자아이들을 데려다가 다 나일강에 던집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던지는 거예요. 남편이 막 저항을 해도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아이를 뺏어가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요. 하필이면 그때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요게벳이 딱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이죠. 근데 요게벳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3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갓 태어난 아이는 이제 울음소리도 좀 작잖아요. 그리고 잠도 많이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3개월 이상이 됐어. 그러니까는 울음소리도 우렁차지고 이제 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기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숨겼다간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울 테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딱 띄우는 거죠. 예. 그때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자, 오늘 말씀 5절 6절 시작. 바로의 아멘. 여러분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러면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무슨 시냇물입니까? 그대로 흘러가게? 아니잖아요. 강에다 딱 띄웠을 때 사방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정확히 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또 그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공주가 하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공주가요 이럴 수 있겠죠. 야, 오늘은 피곤하다. 왜 내일 목욕할래? 내일. 내일 목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야, 오늘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저녁 때 가자. 저녁 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필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딱 띄우는 그 시간에 목욕하러 딱 나왔어. 그 시간에. 야, 하나님이 저는 발로 찬 것 같아. 너 빨리 목욕하러 가라. 너 빨리. 하나님 발로 차지 않으면 그 시간에 어떻게 가겠어? 못 가요. 또 하나. 자, 지금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다 강에 던져버려라. 그렇죠? 왕의 명령입니다. 어기면 안 돼요. 근데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딱 열었을 때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딱 알아봤어요. 이거 이스라엘 아이네. 딱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응이 어때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아이잖아. 야, 얘들아, 저 갖다 강에 던져.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니까, 명령이니까. 이스라엘 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딱 보는 순간 못 죽이겠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우는데 이 바로 공주의 모성애를 하나님이 딱 깨우셨어. 모성애를 응애 하고 우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도저히 여자로서 그 아이를 물에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독 모세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삽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주가 키우죠. 여러분 그로부터 80년 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딱 봐도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게벳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게벳은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자기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요게벳은요 걱정되고 염려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고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염려되고 걱정돼요. 그런데 요게벳이 만약에 모세를 딱 안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모세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모세를 딱 품에 안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모세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품에서 딱 모세를 띄워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넣고 염려 걱정까지 거기다 다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띄운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띄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염려와 걱정을 다 거기 담아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에서 띄워보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파묻히게 되어지죠. 근데요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을 내가 안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고 내가 어떡하지 모세처럼 품에 안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갈대 상자를 딱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의 염려를 다 넣어야 돼요. 걱정을 다 넣으세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갈대 상자 안에 딱 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띄워보낼게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띄워보내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겠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성도 저 성도 늘 머릿속에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권사님 다 들어있어. 이 머리에 우리 목사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여러분, 교회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저도 요게벳에게 배웠어요. 요게벳이 그랬구나. 저도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을 다 담습니다. 그 믿음의 갈대 상자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집사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이런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띄워보내는 것뿐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띄워보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앞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보세요.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살으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러분, 요게벳이 띄웠던 그 갈대 상자는요, 노아가 만든 방주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테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는 테베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주는 여러분 배가 아니에요. 배는 운전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가고. 근데 방주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운전할까요? 누가 운전해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타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방주에 타지 못합니다. 보세요. 방주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거기 타면 언제까지 타 있을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방주에 탔을 때 운전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맡기고 방주를 탔어요. 노아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방주를 요리조리 인도에 가시잖아요. 암초도 다 피해가게 하시고, 그리고 멀리 떠내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인도하셔가지고 아라랏산에 딱 오게 하시죠. 아라랏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갈대상자도 똑같아요. 갈대상자도 테베입니다. 테바. 운전대가 없어요. 내가 이리 가고 싶다고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저리 가고 싶다고 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를 태웠어요. 거기 갈대상자에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그게 어디로 흘러갈 줄 아냐고. 바다로 흘러갈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가다가 전복될지.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태운 거예요. 그래서 방주랑 똑같은 단어인 테바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만약에 내 힘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내가 해결했겠죠. 뭐하러 염려하겠어요? 뭐하러 걱정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도 믿음의 테바를 만드십시오. 믿음의 테바. 운전대가 없는 그 테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테바를 딱 만들어서 여러분 다 담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딱 띄워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리조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요리조리 잘 인도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요게벳의 노래, 염평안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양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봤습니다. 이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더라고.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1.5kg도 안 되는 아주 미숙아예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지병에 걸릴지, 어디가 장애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에요. 근데 폐가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무호흡증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었대. 이 아이들이 미숙한데 1.5kg면 진짜 작잖아요. 우리 지우가 3.2kg로 태어났는데 근데도 저렇게 여리여리한데 여러분 그죠? 빼짝 말라가지고 1.5kg면 거의 뭐 이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갖고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 살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때 요게벳에 대한 글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요게벳처럼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맡겨보자. 그리고는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찬양이 자기 아이들만을 위해 만든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자녀들을 놓고 씨름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크리스찬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찬양이죠. 예, 이게 본인의 경험 가운데서 나온 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맡겼을 때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파묻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품에 안고 있지 말고 믿음의 태발을 만들어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뛰어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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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